제가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런 설교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예수님 닮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바람과는 달리 좀 이렇게 잘 가다가도 좀 무너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런 좋은 모습과는 관계없이 더 안 좋은 모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되겠죠. 실제로 삼손에게는 그런 엄청난 인간 이상의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 세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나실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나실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지극정성으로 가장 거룩하게 아이를 길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의 기대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계속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몇백 년이 좀 흘렀으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대로 된 사사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는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보다도 더욱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자마저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또 반면에 13장 마지막 2절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또 우리 안에 삼손보다 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삼손보다 훨씬 더 큰 죄악들과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어려움 속으로, 부정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우리 이것을 한번 삼손의 이 장성한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잘 큰 것 같아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잘 컸다는 얘기죠. 그만큼 활기가 넘치고 좋은 건장한, 성경 보통 청년이라기보다 소년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거든요. 아주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왕래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경계가 없었어요. 삼손이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동족보다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들었나 봅니다.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겠지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기원을 어디로 보냐면 이 골리앗의 그 복장 있잖아요. 전투복,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에게해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삼손은 반대로 동양인이에요. 인종적으로 삼손은 까무잡잡한 동양인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여인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산생의 그 신상, 그 그리스 로마 신상에 나오는 금발에 이렇게 피부 하얀 서구식 얼굴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양인 소년이 화려한 서양인 소녀를 보고 가슴이 설렌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가서 저 딥나에 있는 그 소녀랑 결혼할 거예요. 그 소녀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부모가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분위기로 봤을 때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한 200년쯤 전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동네 새까만 총각이 그 서양 여자를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저 사람이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면 200년쯤 전에 우리 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3절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정말 거룩하게 길렀는데 이 거룩하지 않은 여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니 도저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그래도 삼손이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못해보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정말 부모는 특히 그 자녀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의 도피를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삼손의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시린 규정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 휘날리며 건장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길이 완전한 줄 아는 아주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와 같은 외식으로, 혹은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로, 혹은 입는 것 가려 입으면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산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거룩한 줄 착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것이고, 3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기를 부인할 줄은 몰라요. 항상 자기 부인보다는 남 보고 부인하래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 따라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인간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비난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내가 서 있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이미 누구보다도 가장 더럽혀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진정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려오셨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십자가의 감성, 감정, 정서를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반란 때문에 갈릴리를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그 반란을 잠재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 갈릴리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 다 달아놨습니다. 각 마을에 가는 길마다 갈릴리 가는 곳곳에 전부 다 뭐가 서 있으면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 있는 겁니까? 그 갈릴리 자기 그 반란에 참여했던 자기 아빠, 오빠, 동네 아저씨, 엊그제까지 얘기했던 자기 형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그저 행복한 일도, 취미생활 같은 것도 상황이 될 때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죽는 심정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긴 머리 휘날리며 근육질 자랑하며 예쁜 여자 찾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절대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가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머리털 자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그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지 블레셋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잘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일이, 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도, 삼손을 거룩하게 양육한 부모의 눈에도 이건 청년 삼손의 정욕밖에 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무리도 저놈이 정욕에 가득 차가지고 지가 나실인지도 모르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렇게 말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사사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본 대로 사사는 자기가 사사 되려고 한 사람 없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다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지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문제라고 보이는 상황들도, 한계들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고 흩어지고 핍박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원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고,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절대 세상처럼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철렁하며 이제 어떻게 하지?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 망했다,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기도란 단순히 한두 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삼손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 하나님,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까? 저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비록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혹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보인 적 있으십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주제는 우리의 주제, 삼손의 부모님의 주제였죠. 하나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답답한 상황과 혹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낙심과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대하는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안하시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혹은 자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것을 많이 느껴요. 지난 반년간 청년부를 하면서 어떤 분의 눈에 보기에는 청년부 사역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3부 예배 한 8명쯤 나와요. 꾸준히. 우리가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왜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20명, 30명, 100명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사실 제 기준이 그래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더 활발해야 되고 더 무언가가 막 부릴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도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주신 분이, 또 이루신 분이,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 개척 5년 차라고.
개척 5년차 아까 박철호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개척 5년차에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부흥을 위한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딱 그런 단계인데, 이 포인트는 그 이전까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쌓아 나가야지 딱 그 포인트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개척 5년차는 그게 터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쌓여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이후의 단계를 바라본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로 인정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고,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거든요. 이 결혼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서 삼손으로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딥낫 쪽으로 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초능력자예요. 사자를 딱 잡아가지고, 너 사자야? 딱 잡아가지고 딱 찢었어요. 며칠 뒤에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희한해요. 무슨 시체 안에 벌이 자리를 잡고 꿀을 만드는지. 손으로 그 꿀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누르라다 노래 부르면서 결혼할 여자랑 데이트했죠. 가면서 꿀도 먹었죠. 또 부모님께 좋다고 좋은 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거 천연꿀이라고. 신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 규정에는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자다가 가족이 죽어도 나실인 규정을 거룩 정결례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절대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자의 주검을 만진 겁니다.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죠. 하여간 부모님 말 진짜 안 듣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정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라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결함에 대한 규정을 저는 정말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도 특히 여러분들 목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선을 정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 눈에 흠이 안 잡히려고, 사실은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목양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활동비로 과자를 조금 샀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저 먹을 과자를 따로 샀어요. 이거 공금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9 to 6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그 규정과 관계없는, 규정을 뛰어넘는 부정함 속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셨는데 나실인 규정을 어기는 쪽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목사가 술을 좀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술자리에 가서야 그 정말 강팍했던 남자들이 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 넘어가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삼손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정말 부정해지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친구들, 거룩하지 않은 자, 율법을 어기는 자, 그래서 죽여야 할 자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함에 빠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책을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정함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삼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삼손은 거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죠. 또 하나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결의 규정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고난 속으로도 집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 성전조차도 벽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졌고 끌려간 그 땅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포기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수준의 그 선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삼손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수록 그는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함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을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삼손 비판할 만한 사람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도 삼손 이야기만큼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모르면 몰랐지 정말 거룩한 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손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들어있고 고난 속에도 들어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특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절대 완성형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정욕 따라가기도 하고 내 욕심 따라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 때문에 기도함 가운데 기대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처럼 정말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심지어 거룩하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생각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나의 실패조차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선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서 마치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실패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지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아 알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고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